사경회가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공부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때 하던 설교보다는 조금 그 학문적인 약간 아카데믹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이번 가을 사경회에서 이제 함께 공부하실 책은 뭡니까? 사무엘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번에 이제 사무엘상을 하게 되면 다음에 사무엘하 갈 것 같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래서 한 2년 정도 계속 공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좀 보셔서 알겠지만은 오늘 내일 한다고 해서 사무엘상을 다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이게 사무엘상을 그냥 읽기만 해도, 설명 하나도 없이 읽기만 해도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개요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딱 그 1박 2일 동안에 다 말씀을 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문장을 그냥 넘어가고는 잘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오늘도 뭐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속도보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 이미 좀 봤었어요. 그죠? 1장이랑 2장의 이제 앞부분을 좀 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경의 전체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저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곱하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그랬죠. 예. 정말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겁니까? 예,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제 이 1박 2일 끝나면서 라이프 스타일 10계명,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무엘상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제껏 살아왔던 그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런 이미지가 좀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확신합니다. 예.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예. 심지어 내가 내 삶을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지도 우리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지, 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내가 뭘 갈망하는 방향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나의 갈망조차 모르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떨어져 나왔잖아요. 이제 삶의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거기 놓고 온 것들 좀 생각을 끊으세요. 아예 생각 놓아버리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는지 아마 이전에 생각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앞으로 살아갈 라이프 스타일의 이미지를 이 마음에 그려서 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나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한나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졌을 때자 한 3살 정도 됐을 거예요.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그 성막에 있는, 성전이 있는 실로에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그 이전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고 엘가나의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이를 맡기고 돌아와요. 그 얘기가 2장의 11절입니다. 2장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평생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대요. 이게 한시적으로 몇 년간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평생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소위 세상 일이 아니라 이렇게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한다면 어떨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모두가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직업이 무엇인지 간에 그 직업의 종류를 따라 성속을 나눌 수는 없어요. 다 성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건데 이건 정말 큰 특권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사무엘상 강해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 은혜를 다 받았어요. 저 벌써 다 받았어요. 안 올까 했어요. 난 다 받았으니까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사실 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고 찬양 인도자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는 거예요. 공연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의 끝일 거예요. 9장 37절인가? 제가 그것 때문에 그날부터 온리주교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7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얘기 맞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고 나서 얼마나 시급성을 느꼈는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졸업할 때까지 또 안수받을 때까지 기다릴 때가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 2학년 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돼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뭐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아니라니까요. 진짜 일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좀 모인 공동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2장 11절부터요. 이제 사무엘상 다시 돌아가시면 2장 11절부터 2장 끝까지의 구성이 참 독특해요. 그러시면 11절에 조금 전에 사무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2절부터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18절부터 다시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요. 22절부터 다시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26절에 잠깐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27절부터 다시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를 합니다. 뭔 뜻이에요? 사무엘, 엘리, 사무엘, 엘리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대조하기 위한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과 엘리의 두 아들을 대조시키기 위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그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데 누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쓰고 있을까요? 사무엘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을까요? 양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합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그걸 기록한 게 사무엘상 2장이에요. 사무엘상 1장은 무슨 얘기였어요? 한나겠지. 한나. 1장이니까 한나겠지. 사무엘상 2장은 누구 얘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겠죠. 2장이니까.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예요. 앞으로 계속 이딴 식으로 할 것 같죠? 2장의 12절부터요. 2장의 12절 한 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말하는 건데요.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12절에 이 짧은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두 가지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래요.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대요. 행실이 나쁘대요. 근데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대요. 사실 이 두 가지는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건가요? 뭐가 먼저예요? 뭐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겁니까? 사람은 원래 악하죠. 그런데 여호와를 의식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여호와를 의식하지 못하면 자기 악한 것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의식하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악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있으면 괜찮은데 악은 또 전염병처럼 커져서 악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악한 사람들 상태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아서 악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악한데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악이 점점 더 이스트 부풀어 오는 것처럼 점점 부풀어 오른다고요.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뭐 말하는 걸까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의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그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의식하지 못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거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설마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죄악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뭘 벗어나 보겠다고요? 자기의 다짐으로 무엇인가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 보겠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밖에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의식하게 될 텐데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자꾸 이제 의식이 막 들려오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양심을 아주 철저하게 정지시킵니다. 그런 능력이 죄인들에게 있어요. 양심을 철저하게 정지시키면 자연스럽게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고 있었던 게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는 제사장의 종이 3살 달린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대로 제사장이 고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제사장이 종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그는 삶은 고기보다는 날 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운 뒤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종은 아니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1장에서도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자녀 양육 문제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엘리도 제사장이지만 엘리와 마찬가지로 그 두 아들도 지금 제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제사장들은 그 제사 지낸 그 성물들 있죠. 그 제물들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어요. 아십니까? 예.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장들은 그 짐승들, 그 바친 제물들의 일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요. 얼만큼 가질 수 있어요? 어디를 가질 수 있어요? 뭐 가슴살 부위, 오른쪽 뒷다리 뭐 이렇게 가질 수 있나요? 그렇죠.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에 7장 34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낸 화목제물들 가운데서 흔든 가슴살 부위와 드려진 오른쪽 뒷다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진짜죠? 그래서 아예 부위까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뭔가 이 제물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엘리의 두 아들, 즉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미리 갈고리에 걸리는 걸 뭐든지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니 딱 부위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만 가슴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만 가져가야 되는데 찍어서 나오는 걸 그냥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데 그거를 지금 거의 강탈한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악한 행동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상 2장 17절로 가보세요. 2장 17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악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업신여겼대요. 제사가 뭔데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래서 제사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바로 제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였어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용서받는 수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이기도 한 이 제사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유일한 통로인 이 제사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통로인 이 제사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요, 심지어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어떻게 제사를 멸시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대요. 아니, 그 말 자체도 상당히 지금 신기한 일입니다. 예. 도대체 어떤 상태까지 가게 되면 제사를 업신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제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보죠, 뭐. 그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집내를 하면서도 제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왜 제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서 죄를 용서받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죠. 또 제사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예 죄 용서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거나 또는 제사가 죄 용서해주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업신여길 수 있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제사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나요? 있었죠. 아니 근데 뭐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각을 떼고 하는 그게 우리의 죄를 실제로 용서를 합니까? 하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가축의 피 정도가 실제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대로 하면 죄가 실제로 용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용서가 되지 못하고 계속 제사를 지냈어야 됐어요. 죄를 떨어내고 다시 또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됐죠. 근데 그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과 같은 이런 구약의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들은요, 제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죠. 만약에 지금 구약시대라면 지금 사경해야 할 게 아니라 가축 잡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응? 피 흘리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제사들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드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무슨 제사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근데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 제사에 은혜만 받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요.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소나 양을 가져와서 각을 떼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하는 제사를 지냈다면은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미 제사는 드려졌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제사를 또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미 제사는 드려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 제사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된다고요? 십자가 제사의 능력을, 죄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많은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제사를 업신여겼다는 건요,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한번 이걸 바꿔볼게요. 제사를 없인 여겼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즉 홈니와 비나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 없음, 불신앙에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의 이 저자는요, 참 재밌는 것이 그 2장에요. 홈니와 비나스의 이름을 적질 않습니다. 그 악행을 기록을 하면서 그 이름 하나 적어주질 않아요. 그냥 그저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 심지어는 그들. 원래 그들이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낮춰 부르고 있는 건데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대명사보다는 우리 성경은요, 이름을 늘 써요. 헷갈리게 될까봐. 근데 여기는 홈니와 비나스의 이름조차 적기 싫을 정도로 그 죄과가 컸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은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원문대로 보면 여호와 앞에서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그 죄악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대놓고 죄를 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18절에서 다시 사무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어요. 이 번역에서 그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건요, 좀 너무 짧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 그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예요. 18절에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요. 사실 같은 문구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면전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일부러 같은 문구를 사용해 가면서 엘리 아들들과 지금 사무엘을 크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 나타나는 그 느낌이 이제 우리 한글로 된 성경에서 좀 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네. 이제 이야기가 이제 다시 이제 사무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볼까요?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성경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기 19절에 보시면 매년제란 말 나오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매년제. 이런 제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시골만이 아니라 뭐 도시에서도 제사를 지내지만요. 제사 지내는 분들 중에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조, 증조, 뭐 할아버지 해가지고 막 몇 대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나중에 좀 귀찮아지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어느 하루 지내고 그러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이 3대 절기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번 또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삶이 바쁘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꾀를 내가지고 그 모아가지고 하루에 지내기로 한 게 바로 매년제예요. 매년제란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은요, 레위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입는 삼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엄마였던 한나는 지금 뭘 갖다 줬대요?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이제 겉옷이라는 게 그 에봇, 그 제사장의 의복 겉에다가 입는 건데요. 그 위에 입는 겉옷을 만들어 오고는 했습니다. 뭐 자식이니까 갖다 준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내 자식이라는 생각 아니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이렇게 가져온 게 역시 뭐 아들을 사랑해서 가져왔구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상태였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옷을 만들어 보낸다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는 자를 그렇게 지금 성심성의껏 그렇게 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제사장 엘리에게 보기에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했고 그들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습니다. 전 그 21절에요. 21절의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그걸 보시면 이랬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랬죠. 여기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썼네요. 근데 원문에는 또 오히려 여기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앞에라고 하면요. 그 뭐 영어에서 앞에라는 말 뭐 쓰죠?
before 쓰나? in front of 쓰나? 뭘 써요? before? 예. 근데 그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 치면 wi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좀 바꿔야 돼요. 이건 아예 바꿔주세요.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와 함께 잘 자랐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잘 자랐습니다. 이거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행을 말하는 동행. 응? 여호와와 함께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그 말처럼 여호와와 함께 성장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여호와와 함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는 다시 엘리 아들들의 악행이 나오거든요. 근데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은요, 엘리를 나이 들어 늙은 엘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두가 나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22절에서 이 맥락상 굳이 나이 든 얘기를 여기 할 필요는 없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굳이 나이 들어 늙은 엘리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아들들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들들을 막지도 못하고 너희들의 죄가 크다 뭐 이러면서 더 이상의 조치는 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답답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갈취하는 그 죄를 봤었어요. 근데 22절에서는 또 이 아들들의 무슨 죄가 드러났습니까?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이 드러났어요. 당시 이제 성소에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밥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들과 잠을 잤다는 거예요. 즉,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죄는 제사를 업신여기는 죄였어요. 두 번째 죄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죄는요, 한 가지 죄나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죄는 제사의 죄, 제사를 업신여기는 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죄예요.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면 성령 충만이 고갈이 되면 영성이 떨어지면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죄가 그리 다양하지 않아요. 내가 심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 보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면에 이 성적인 죄의 뿌리를 뽑는 또는 그 죄의 유혹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의 성적인 죄의 유혹을 이길 만큼의 어떤 힘이 있어야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음란의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엘리의 아들들의 평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12절 다시 보세요. 12절의 끝을 보시면은 그들은 뭐랬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차량처럼 죄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하다. 이거는 알다,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부부의 동침에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게요, 어떤 때는 알다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또 알게 된 상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좀 다른 말로 한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의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러면요, 죄에 빠질 겨를도 없게 돼요.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죄에 빠질 겨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때 의식하고 어떤 때 또 또 까맣게 잊고 이게 아니라요.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있잖아요. 아, 옆에 그분이 계신데 내가 엉뚱한 짓 합니까? 근데 그걸 계속 의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보는 거. 좋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 봐도 되고 지금 설교 듣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딴짓 안 하시잖아요. 설마 지금 뭔가 딴짓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반응이 느리고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우리가요, 침묵하고 계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그분께서 계속 뭔가 말씀하실 때 그걸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옆에 계시네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우리가 기울이고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역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독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반복적인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음성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인 죄에 빠져들곤 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엘리는 아들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데요. 경고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 같아요. 그렇죠? 변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유죄 판결이 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중재를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를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죄 짓는 건 아무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참으로 충격적이게도 그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예요. 아버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가 뭐랍니까? 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대요. 이게 지금 번역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해놓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놀랄까 봐 그런 거예요. 원문은 뭐라고 됐냐면 이 작정하셨다는 자리에 하페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뭔 뜻이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문 그대로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좀 완화시켜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막아서 아버지의 경고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기뻐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저주받을 일을 이들이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질문.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당히 진노하신 것 같은데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기뻐하실 정도의 죄를 지었대요. 그 죄가 뭡니까? 아까 구체적으로는 재물을 훔치는 거, 또 하나는 성적인 죄, 이건데 그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포인트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악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대놓고 보라면서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어떤 심판을 내리고 계시냐면 내가 너를 죽이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대놓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업신여김을 당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라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넘어가셨다면 그 이후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를 기대해야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주 매우 짧은 말이지만은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을 아주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엘리 아들들은 보세요.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사무엘은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았대요. 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 단서를 발견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뭐가 커져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찾으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예수님을 떠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은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예언자를 결국 엘리 집안에 보내셔가지고 아예 언어로서 심판을 하십니다. 2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건데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진 않아요. 27절부터요.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즈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억압 아래 있을 때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 조상을 선택해 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업신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네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를 아주 호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선택을 해서 심지어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째서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업신여기냐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9절에서요. 지금 29절이 참 그래요. 보세요. 네가 어떻게 나보다 네 아들을 사랑하냐. 어떻게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이렇게 또 책망하시잖아요. 참으로 많은 부모들이 잘한다고 하다가 빠지는 함정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니까 내가 정성을 들여서 키워야겠다. 뭐 이러다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시하고 있는 자신을 아주 뒤늦게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뭐 이러면서. 어느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실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들이 아프다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분노를 뿜어내는데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요. 네가 어떻게 나보다 네 아들들을 사랑하느냐, 뭐 사랑해 라는 말에서 그 사랑한다는 말 있죠. 그 사랑한다의 동그라미 쳐요. 사랑해. 이건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더 중히 여긴다 그랬거든요. 더 중요하게, 더 중히 여긴다. 이 사랑한다. 더 중히 여긴다. 여기다가 필기하는 게 이제 보이십니까? 사랑한다. 그죠? 사랑한다. 더 중히 여긴다.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카바드라고 그래요. 카바드는 동사고요. 동사 이게 명사로 되면 이제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카보드, 명사. 이 단어는 한번 좀 써놓으세요. 카바드, 카보드 그래요. 이건 이제 여기서 사랑한다, 더 중히 여긴다, 중시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 명사로 영광이에요, 영광. 글로리, 그죠? 영광. 동사로는 영광스럽게 한다겠죠? 또는 영화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제가 당신을 비중 있게, 영예롭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이럴 때 이 카바드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또 이제 또 재밌는 뜻도 있는데 무겁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겁다. 살이 쪄서 많이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카바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무겁게 여긴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이게 좀 더 의미가 더 발전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드는데요. 무겁게 여긴대. 어떤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비중 있게 여긴다. 내 삶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이렇게 여긴다라는 걸 카보드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될 직무를 맡고 있는 건데 너는 지금 네 아들들이 나에게 바칠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다.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비중 있게 여기고 있구나. 히브리어로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카바드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또 재밌는 말이 엘리에게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뭔 뜻이겠어요? 아들들이 훔쳐온 그 재물들 있잖아요. 강탈해온 그 재물들을 눈 감아주면서 엘리가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고기들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디룩디룩 살찐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 30절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참 겁이 나요. 여태까지 죄악이 아주 컸잖아요. 응? 심지어는 죽이기를 기뻐하실 정도로 죄악이 컸다고 했는데 그리고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읽기가 두렵죠. 아주 매우 불길한 의미의 그런 그러므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엘리의 집안이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30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꺾어 내 집안에 나이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안에서는 나이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남겨둘 것인데 그가 내 눈의 기운을 약하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것이며 내 모든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같은 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바로 내 말의 징조가 될 것이다. 내용이 무서워요. 심판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엘리 가문에 하셨던 약속을 취소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하셨냐면 네가 나를 영원히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취소해요. 이제 제사장의 위치에서 탈락됩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약속하셨으면 이라고 항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한 근거를 대세요. 30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게 이유인데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뭐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건요. 거기에서 이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다. 있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다 라는 말에서 그 존중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이 카바드예요. 카바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만 좀 다르지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카바드하는 사람들을 비중 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도 카바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에서 비중 있게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비중 있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비중 있게 쓰시는 것 같아. 왜 나는 아닐까?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비중 있게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비중 있게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에 맞는 영광스러운 삶을 그 사람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홈니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상은요, 이 단어 있죠. 이 카바드라는 동사 또는 카보드라는 이 명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에요. 영광, 무겁다, 또 비중 있게 여긴다, 영예롭게 여긴다, 중요시한다라는 이 뜻의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사무엘상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히려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엘리도 죽고 다 죽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까지,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가 있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진통을 하다가 조산을 해서 애를 낳아요. 그리고 죽죠. 그때 이제 죽기 전에 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4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가봇. 원래 발음은 이카보드예요. 이카보드. 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카보드는 영광이에요.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제사장 집안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엘리 집안에서 사무엘상은 의도적으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또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카바드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영광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카보드의 삶을 살고 싶으냐 이게. 그러면 내가 그런 영화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면 우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예요. 이미 뛰어넘은 문제예요.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을 다 누리고 살고 싶다면 자기부터 변해야 돼요. 카보드라는 단어가 원래 가진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묵직하게 대하셔야 돼요. 밥 한 숟가락 먹고 식사기도 안 했다. 벌써 먹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밥 넣고 기도하고 밥 다 먹고 또 한참 놀다가 아참 이러면서 또 가끔 하나님 떠올리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정말 묵직한 어떤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잠깐 딴 생각하면 발등 찝니다. 이런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걸 들고 나서요. 이거 들고 이 들고 제가 이걸 계속 들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무거운 거, 이 카바드 한다는 사람이 이런 뜻인 거예요. 계속. 가벼운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이제 들고 있고 몸에 부착하고 있을 때 금방 잊어요. 근데 어떤 묵직한 걸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집안은 이제 그러지 못했고, 그 2장의 31절과 이제 2장의 32절에 보면요, 와, 이게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나이 든 사람이 없을 거래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노인이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노인이 죽는다는 뜻도 있는데 더 무서운 건 젊은 사람들이 젊어서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손 그 가문에 노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33절을 보시면은 후손들도 갑작스럽게 죽을 거래요. 또 34절에 보면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예언이 나오는데 누가 죽을 거래요?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같은 날에 죽을 거래요. 2장의 마지막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35, 36.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나를 항상 섬길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내 집안에서 남은 자들은 모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은 한 조각과 빵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어디든 제사장 일을 맡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될 것이다.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세우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나오는 새로 세워지는 신실한 제사장이 누구인지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독 가문의 어떤 제사장일 거라고 말하는데 확실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건 뭐냐면 이제 엘리의 집안은 확실하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그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쭉 읽어보셨는데 다소 무거운 언어들로 기록된 이 사무엘상 2장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도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건 3장이 있다는 건데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2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나의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을
카바드, 즉 비중 있게 생각하는 하루를 살고 있는지 그걸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첫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첫 시간은 좀 짧게 이 정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